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께서 내 윈수의 목전어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받든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할렐루야. 한 4주 전에 저희가 여호와의 나의 목자 23편을 가지고 제1부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깊이가 있기 때문에 또 받을 또 교훈이 많기 때문에 두 번의 설교로도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한 절 한 절 강해하면 저희가 한 5주 정도도 가능한 설교인데 저희가 이렇게 또 두 번에 나눠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을 또 이제 해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보실 말씀은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5절을 특별히 보시고 5절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5절을 가지고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또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또 이럴 때는 또 좋네요.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또 우리가 보여줄 수 있으니 어디 가서나 어디 있든지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또 감사하고, 또 오늘 또 이영아 사모님 또 수술하고 또 회복 중이신데 예배에 참석 못하셔서 좀 안타까우신 면도 있지만 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또 동영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또 감사하고, 그런 면에서 동영상 시대도 또 괜찮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이 또 방송을 들으면서 또 함께 시편 23편을 함께 은혜 나누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정말 사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어로 보면은요, the valley of the shadow of the death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아니고요, 그 실상이 아니고 shadow,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를 보고도 우리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양들은 겁이 많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양의 정의는 다 자기 길로 가고 각자가 너무가 잘 나가가지고, 예, 목자에 따라서 안 가는 양들이 있어요. 그리고 양이 너무나 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들바들 떨어요. 조그만 물체만 봐도, 뱀만 봐도 막 그냥, 예, 주위에 조그만 환경의 변화만 봐도 그냥 두려워서 떠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없이는 양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양이 자기가 혼자 살 수 있겠다고 다른 길로 가니까 그것은 바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양이 무서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만 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걸 들사이면 종이 호랑이를 막 그려놨어. 예? 라이언 그림을 막 종이로 막 그려놨어. 근데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종이로 그려놓은 거 뭐가 무섭습니까? 그렇죠? 근데 종이로 그려놓은 그것만 봐도 무섭고 떠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가짜인데도. 실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는데 우리의 모든 질병과 죄악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까지도 이미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두 다 소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상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가짜인 그런 그림들, 가짜인 그림자를 보고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바들바들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목적은 뭐냐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라고. 가짜인 세상과 진짜 실상이신 예수님을 구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어두움과 그런 연약한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그런 시간이 아니면 등 따숩고 배부르면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잘난 대로 살아요.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날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러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우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잘났던 것이 하나도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실상 목자가 이제 양들을 그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는 목적은 이 양들과 목자를 실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 좁은 그 몇십 년간 몇백 년간 그 헐몬산 바로 밑에서 눈이 녹을 때 나오는 그 새싹을 먹으면 가장 영양분이 많고 그 새싹을 양들이 가장 즐겨 먹고 맛있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먹을 때에 영양분이 많아서 그냥 양들이 그냥 기분도 좋고 살들이 통통하게 찌는 그런 영양분 많은 그런 새싹을 먹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헐몬산 바로 밑에. 그럼 눈이 녹고 그 바로 밑에서 새싹으로 돌아나는 그 풀을 먹기 위해서 그 타이밍을 맞추면서 어려운 길을 목자가 자기도 위험하거든요. 길이 좁으니까. 그죠? 발만 헛디뎌도 다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험준한 계곡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험준한 골짜기에 누가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 길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목자는 양들에게 영양분 있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가장 좋은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그 본인 자신도 위험을 무릅쓰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험준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는 바로 앞에 가는 양의 히프, 궁둥이를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양들은 이 근시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목자를 보지 못해요. 앞에 가는 목자를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 목자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목자가 항상 노래를 들려주고 흥얼흥얼 하면서 피리도 불어주고 그러면서 아, 우리 목자가 나와 함께 있구나. 우리 목자가 내 앞에 계시는구나. 나는 그 목자만 따라가면 나는 생명을 얻는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막 그때부터 우왕좌왕하면서 막 떨어지고 막 제갈길로 가고 뱀에 물리고 들짐승에 잡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얼굴 보고 따라갑니까? 여러분 예수님 얼굴 보고 따라갑니까? 예수님 보셨다는 분들도 꿈에서 보면 빛으로 나타나지 얼굴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거, 영화로 보는 거는 다 페이크이죠. 그죠? 우리가 주님 얼굴 보는 날은 언제 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그때는 우리가 영원한 영성체가 돼서 영원한 몸이 되어서 그때는 주님의 얼굴을 내가 마주대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은 주님의 얼굴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보면 양과 목자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닌 사람은 내 음성을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교회 작게 한다고 뭐 걱정하지 마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내 양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다른 데 맡기셨구나. 이 양이 우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섭섭해할 필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좀 섭섭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적은 것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많은 것을 줘서 충성하지 못하면 그것은 X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 제가 너무나 적은 믿음으로 이렇게 섰기 때문에 아 나에게 하나님께서 딱 알맞는 목장을 주셨구나. 그거 생각하면요. 불만 원망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그걸 깨닫기 전까지 우리가 좀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딱 알맞게 적합하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죠? 얼마나 더 잘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 가는데 지금 여기 5절에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세 구절로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봅시다. 5절 한 구절 가지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한 절만 가지고 오늘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거 전에 요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을 베푸시나?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여러분들? 내게 상을 베푸신다. 23편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외우기도 하시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어떻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시고 그냥 말씀 그냥 읽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수는 누굽니까? 원수가 누굽니까? 네. 보통 원수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그죠? 근데 23편에서 원수는요, 우리 식구입니다. 내 집안 식구가 내 원수니라. 복음서에 나오죠? 예수님이 오셔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대적할 것이며, 그죠? 우리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해요. 여기 23편의 원수는요, 어디 내가 모르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들, 러시아에 있는 어떤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어떤 회사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집안 식구, 우리 교회의 식구, 내가 아는 잘 아는 공동체 식구들, 내 이웃들, 가장 나를 잘 알고, 그죠? 나와 가장 가까이 지내는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원수라고 좀 지칭하십니다. 너무 이상하죠? 아니, 그 사람들이 내 원수가 됩니까? 가끔씩 부부간에 원수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집안에서 또 성폭행을 당했다는 애들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원수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다. 너 가까이 있는, 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수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멤버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참 말씀이 정말 해석이 이상하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데리고 오다가 이제 정상까지 이제 가다가 또 뒤처진 양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목자는 뒤처진 양들을 다시 한번 보살피러 잘 따라온 양들을 거기에 두고 이제 다시 걸어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뒤처진 양들이 있나, 다쳐서 천천히 오는 양들이 있나, 그 양들을 다시 끌고 옵니다. 그리고 걸음을 잘 못 걷는 그런 양들이 있으면 품에 안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목적지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목적지에 올라가서 이제 나에게 상을 베푸신다. 어떤 상이에요? 이것은 영어로 보면 테이블이거든요. 식탁. 밥상을 차리시는데 이 양에 같이 있는 동료들의 양에 그 뒤따라오지 못했던 양들이 상처가 나고 어디 벌레가 물리고 가시덤불에 찢기고 이래가지고 피가 나잖아요. 그럼 그 피 냄새를 맡고 같은 양들이 자기가 있는 그 땅에서 그냥 풀밭에서 풀을 먹으면 되는데 풀밭이 넓잖아요. 올라가면. 그런데도 꼭 그렇게 아픈 양들 피 냄새를 맡고 그 양들을 들이받으면서 그렇게 고기에 있는 풀을 먹는다는 거예요. 참 못됐죠, 양들이. 우리는요, 멀리 있는,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해를 안 끼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잖아요. 가까이 있는 부부에서부터 시작해서. 평생 같이 사랑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그죠? 그 사랑을 못 베풀고, 서로 그냥 핥히고, 서로 그냥 상한 마음을 일으키는 말들을 하고. 네. 같은 교회 안에서. 그룹이 있어요, 또. 다 끼리끼리. 그래서 서로 자기하고 맞지 않는 코드들은 또 상대도 안 해. 누가 새로 와도 반가워하지도 않아, 어떤 교회는. 예? 왜? 우리끼리 너무 재밌으니까. 상대를 안 해줘요.
이렇게 내 원수,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를 준다고요. 잘해준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거의 이렇게 우리가 약한 틈을 타서, 우리가 정말 상한 틈을 타서 우리에게 한마디 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얘기하면서 더 속상하게 하고, 그죠? 여기 제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요즘 많이 만나지만, 와서 위로한다는 말이 전부 그냥 막, 더 속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이렇게 껴안아주기만 해도 위안이 되는데 그거를 못해요. 꼭 한마디를 하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 하는 게 마음을 위로하긴커녕 더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상실을 당하고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만 줘도 응? 되는데 꼭 입을 벌려서 말을 하다가 그렇게 더 사람들을 상심케 하는 그런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목자는 여기가 뭐예요? 주에 요거 딱 나왔죠. 지팡이. right? 지팡이. 여기 주님의 막대기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죠? 지팡이 막대기. 여기는 뭘까요? 목자의 겉옷 딱 벗어서 여기다 걸치고 그리고 여기 목자 자신이 드러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면 이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양들은 알아요. 저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그 안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는가? 목자가 선택한 약한 양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마음껏 안식하고 풀을 뜯어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는 주님께서 고통받는 자의 상을 손수 차리시고 그 테이블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음식을 먹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역사를 나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연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저는 시편을 들으면서요. 지금까지 수많은 시편 강의를 제가 들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도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원수가 뭐 마귀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를 막 괴롭히는 어떤 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같은 양끼리 같은 양이 지금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같은 양이에요. 같은 양무리에서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늑대도 아니고 같은 양에 있던 염소도 아니에요. 양들이 피레의 냄새를 맡고 와서 꼭 여기 와서 이 양들 옆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머리를 밀면서 지 것도 많은데 양들이 못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고통받을 때에 우리가 가장 상심하고 어렵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분께서 진실로 그분 자신이 손수 차리신 그런 테이블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말씀만 알아도요. 이 그림만 여러분 속에 이렇게 다 저장되어도 어려울 때 잠깐은 어렵겠지만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주님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정말 견디기 어렵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대. 사방이 막혔던 그런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그런 나의 삶의 일상 속에서도 이 그림을 떠올리시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나를 소생시키는 자시고 친히 테이블을 준비하시고 그 안에서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어떤 시간 속보다도 이런 시간, 이런 어둠의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이 굳세게 이루어지는 그런 확신이 우리 속에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뭐예요? 내게 기름을 바르시고, 그죠?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벌레 물리고 올라오면서 뭐 가시덩굴에 하고 여러 가지 돌에 뭐 차이고 하면서 상처난 모든 부분을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유에서 나오는 올리브 감람유로 그것을 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그것이 바로 치유죠. 우리에게 치유를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캐톨릭 그 수도사가 지은 책이 wounded healer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이런 뜻이죠. 한국말로. 그러니까 상처를 입어서 내가 치유를 받았을 때 그 상처 입어서 치유받은 내가 또 다른 치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안 입어봤으면요. 또 다른 치유자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참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 아픈 사람들을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하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속으로 내가 깊이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에게 엠파티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어떻게 이 사람을 인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자기가 받는 모든 고난은 누구를 위함이라? 너희들을 위한 까닭이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너희들을 유익하게 하고 너희들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치유받은 치유자가 돼야 돼요. 내게 어떤 아픔이 오고 질병이 오고 뭐 고난이 오고 치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고통도 있고 또 환난도 있고 여러 가지 받는 그런 삶의 어려운 것들이 다 주의 그 올리브 성령으로 기름으로 치유받았을 때 그 치유받은 경험이 나에게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지고 확신되어져서 또 다른 나와 같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스다,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모든 우리의 어려움으로부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5절에 세 번째 C 보면은 이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은 잔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지만 잔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진짜 잔이. 예? 우린 이거 그림 보기 전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멋있는 뭐 이렇게 뭐 그죠? 뭐 샴페인 잔 같이 뭐 이런 잔이 그 잔을 넘치게 하시는 것이다. 뭐 다 각자들 잔들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런 잔을 생각하셨겠어요? 근데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잔은 이겁니다. 풀을 뜯어먹고 난 다음에 목자가 양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이제 시냇가로 가면 그죠? 샘물가로 가죠. 시냇가가 있는 게 아니라 시냇가는 너무나 드물게 있죠. 그래서 우물을 파놓는 그 우물가에 가면 이런 돌구유로 만든 잔들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모든 목자들이 여기를 지나갈 때는 다 이 돌구유를 함께 쓰기 때문에 이 돌로 만든 잔이에요. 돌구유예요. 여기 양들이 다 서가지고 물을 먹게 되죠. 그런데 이 돌구유가 그 사막 같은 그 온도가 높은 팔레스타인 땅에 그 햇볕에 이 돌구유가 달궈져 가지고 얼마나 이게 뜨겁겠어요. 바로 먹자 그러면. 바로 물을 부어줘 가지고 샘물에서 물을 길어서 이렇게 물을 먹자면 이 돌구유가 뜨거워서 입을 다 뒤져. 우리의 세상살이가 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이 다 이렇게 돌구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잔은. 우리의 사는 모든 삶에 이런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세상에서 있는 것은 다 이렇게 뜨겁고 바로 먹으면 입을 댈 수밖에 없고 다치고 그죠? 상처나고 그런 잔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잔을 예수님께서 계속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계속 퍼부어야 돼. 한 번 퍼부어도 안 돼. 이게 안 식잖아요, 빨리. 그러니까 계속 퍼부어가지고 물이 넘치고 또 넘치고 해서 이렇게 딱 대봤을 때 이제 온도가 딱 적당하다. 이제는 양들이 먹어도 입을 안 되겠구나. 그때 이제 양들을 불러서 먹이는 거예요. 그 잔이 넘치는 그 물을 먹을 때에 내게 생수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그냥 바로 가서 먹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입만 대고 끝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상처받고 엄청난 실수를 초래하면서 제대로 된 물을 못 마시고 갈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요. 성령 조금 찰랑찰랑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충만하게 넘쳐 흘러야 돼요.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목마른 자는 다 이 나와라. 그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수의 성령을 가리키며 말씀하시면서 그 수의 성령이 어떻게 돼요? 배에서 넘쳐 흘러서 강들이 넘쳐 흘러서 얼마나 넘쳐 흐르면 한 강이 아니라 여러 강이래. 강들, rivers. 강들이 넘쳐 흘러서 그 넘쳐 흐르는 물로 수많은 사람들을 생물을 살리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그 말씀들을 다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잔이 넘쳐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내 잔이 넘치는데 멋있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돌구유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구유입니다. 햇볕에 팍 쪼여가지고 온도가 그냥 엄청나게 올라가서 손만 대면 옆에만 가도 열이 나서 우리는 데일 수밖에 없고 상처날 수밖에 없고 엄청난 고통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돌구유 속에 예수님의 성령의 물이 우물물을 기르셔서 계속 부으시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부으셔서 그 온도가 적당할 때까지 부으셔서 그 물을 양들이 마시면서 이제 풀을 뜯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그 5절에서 지금 우리가 세 구절을 봤잖아요. 그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테이블을 베푸시고 내게 또 치유하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또 내게 잔이 넘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우리가 따라가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막 그래서 내가 주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막 따라가는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열심을 다하고 막 새벽 기도도 하고 막 그러나 결국은요. 주님의 성실과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선하심은요. 그분이 나를 따라오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한들 어떤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생명을 다하는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자세를 그렇게 보인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셔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와서 축복하신다는 이 개념을 먼저 알고 가야 돼요. 내가 이니셔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 쪽에서 먼저 은총으로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자들이죠. 내가 어떤 것을 열심히 해서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동하셔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선과 희락과 기쁨과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돼도 그거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주시면 그것도 감사한 것이고 그러나 열심히 했다고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왜? 우리와 열심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만 인하여서 기뻐한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놀라운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때에 저는 성경 66권을 다 공부도 해봤고 해봤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많은 말씀이 저에게 필요한 거 아니더라고요. 응?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한마디만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있어도요. 이 10편 23편 한 편 갖고도 저는 평생을 살 것 같아요. 뭐 다른 게 필요해요. 여러분. 뭘 더 받아야 돼요? 이렇게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따라오면서 축복하시겠다는데 하나님 내가 그런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 고백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목자가 되시면 아니 뭐 어떤 말씀이 더 필요합니까? 아플 때는 치유하신다 그러고 그죠? 내 영혼의 잔이 넘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신다 그러고 어렵고 힘들 때 나를 그렇게 테이블로 다 하나님이 초청해서 특별 스페셜한 퍼슨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나를 여기시고 부르신다는데 아니 여러분 뭐가 더 부족해요? 뭘 더 원하시겠어요? 10편 23편 아니 5절 한 절만 가지고도 저는 평생을 감사함으로 살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잘 모르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확실히 아셨으니까 이 그림도 떠올리시면서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일 때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한 번으로 해볼까요? 여호와의 나의 목자가 되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 1절입니다. 6절에 마지막 다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을 종합하면서 1부와 2부를 종합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큰 놀라운 축복과 그런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사는 모든 시간 속에서 이 시편 23편을 기억하고 늘 묵상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시편 18편에 주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끊임없이 승리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영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무슨 생명의 말씀이 어찌 이리 우리에게 참으로 이렇게 복된 말씀을 주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나이까.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으로 인도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자랑과 면류관이 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저희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동일한 은혜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동역자로 끌어들이는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받쳐서 하나님 끝까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